오늘 말씀의 주제가 은혜로 돌아보자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말씀을 나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매년 혹은 중요한 분기점마다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상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분명히 주님이 인도하시고 좋은, 그리고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맨날 좋기만 하겠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죠. 근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항상 같은 사건을 이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양면을 동시에 못 봅니다. 그래서 좋을 땐 좋은 면만 보고요, 안 좋을 땐 안 좋은 면만 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그때마다 상이하게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지에 대하여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의 상태하고 상관없이 볼 수 없게 되어지면 상황에 따라서 내일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과거를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 오늘과 내일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관점이 말씀과 그 은혜 안에서 함께 풀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로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아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칫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지금 오늘의 상황에서 내가 가장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황으로 풀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지금까지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에 내가 기대한 대로 선하다고 옳다고 하는 대로 상황이 이렇게 딱 바뀔 거라고 하는 그런 문맥으로 잘못하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모든 상황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주시려는 그 선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지 내가 원하는 이상대로 펼쳐질 거란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자체가 기록되어진 배경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서 수도 없이 주님을 따라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실제로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방향,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셨죠. 그래서 그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그렇게 가다가는 열정과 에너지가 쏟아지고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쏟아질 수 있어서 그의 마음을 교정해 주시기 위하여 그를 절망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열심과 그 최선의 끝에는 이게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냥 자신의 상황에서 절망스러운 상황일 뿐이었어요. 근데 안 되는구나, 결론적으로 이게 안 바뀌는구나,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절망으로 갔었는데 그 절망 끝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가지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도 바울이 감히 예상할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사도 바울 앞에 펼쳐지면서 자신의 죽음이 생명에 대한 소망함을 가져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에 대한 연약함이었고 나에 대한 부족함이었는데 그것이 완성된 복음, 이미 이루어졌다는 복음을 보는 눈을 열어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자신이 한껏 달려온 것 뿐이었어요. 그냥 열심을 내서 달려온 것 뿐이었는데 그 끝에 가서 이거 뭐야, 이건 안 되잖아 하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마치 그냥 더 이상 갈 힘이 없어서 주저앉았는데 거기에 온통 보물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저길로 가려고, 저기에 보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상한 지도를 펼쳐놓고 엄한 데로 가고 있다가 에이씨 못 가려고서 집어 던지고 주저앉았는데 거기가 보물이 있었던 곳이었던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열심과 최선의 끝을 향해 달려가다가 마주하게 된 자신의 절망. 그래서 이 전장인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율법은 선하고 의로워서 난 그걸 지키면 의로워질 줄 알았죠. 그렇게 배웠고 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껏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그 끝에서 보니 나에게 남는 건 나에 대한 절망뿐이었어요. 의롭게 되어졌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무언가를 가지게 되어졌다, 이런 게 없고 난 그냥 절망뿐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섰더니 그 자리에서 딱 그 상태였어요. 근데 그 상태로 그냥 시선을 처박아 놓고 있으면 그러면 끝인데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만 보여지는, 주저앉았더니 그 주저앉은 위치에서만 보이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살짝 들었더니 거기 드러난 보석이 남겨져 있는 걸 발견하고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는 요 분기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지금 자기 스스로 마지막 자기를 자책하며 정죄하던 시점이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난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 서 있던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 절로 바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마자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른 존재가 된다. 그냥 나만 보면 그냥 나로서 보면 죽음뿐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봤더니 이거는 완전히 다른 생명이 되어졌던 거예요. 아들 그 안에서 로마서 8장에서 녹여내는 모든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자유, 아들 생명으로서 누리게 되어지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그 놀라운 그 생명력,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게 이 고백이에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게 오늘 있을 수 있죠. 오늘 봤을 때 이상적이에요. 오늘 봤을 때. 근데 결과적으로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환경이 개선된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괜찮아진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계세요. 자, 이스라엘에게 400년 종살이하는 동안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자유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스스로 자신들만의 나라와 자신들이 꾸려나가는 나라를 갖게 되어지는 게 그게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었어요. 그러면 상황이 바뀐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데서부터 끄집어내신 이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였으니까 괜찮아야 되잖아요. 더 이상 어렵지 않아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마음의 속박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이 종노릇하던 이 습성과 이것 때문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벗어는 났으나 벗어난 그들에게 진짜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던, 그래서 똑같이 계속 반복되어졌던,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반복되어졌던 게 마음으로 종노릇하던 것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입성하고 나서도 똑같이 그 정욕과 내 원함에 죄의 종노릇하던 이 본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니까 거기 가서도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애굽에서 하던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조금 상황적으로 물리적으로 상황이 풀렸냐 풀리지 않았냐의 차이일 뿐 똑같이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건 똑같았단 말이죠.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자신들의 정욕과 있는 대로의 원함들을 표출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시점이었단 말이죠. 이상적인 상황이, 내가 기대한 이상적인 상황들이 펼쳐졌는데 그게 이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펼쳐질 것들을 펼쳐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요걸 이루어 주셨다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펼쳐진 상황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선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셔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루시는 일들을 해가신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내 모든 시간을 되돌이켜 봤을 때, 지나왔었던 모든 시간을 돌아봤을 때 그냥 들여다보면 소망 없어. 무슨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어디서 내 인생 어디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고, 내 인생 어디에서 지난 시간을 아무리 살펴봐도 좋게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인생 이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다들 이렇게 사나? 마치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누군가는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그러면 문제를 찾자니, 그럼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운 건가? 이게 없어서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잖아요. 그냥 아무리 낙관적으로 내 인생을 살펴보려고 해도요, 우리 인생 이게 다라면 이것만큼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인생이 이게 다라면 나만 이러는 것 같잖아요.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상황이라도 좀 풀어주시든가,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며. 그러면 와서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이렇게 했으면 상황을 좀 풀어주시면 어떻게 덧나? 안 풀어주시잖아요. 상황이 해결이 잘 안 된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 그냥 투과된, 나를 그냥 들여다보고 과거를 해석하면 이런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이 고백을 언제 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투과할 때 볼 수 있었던 은혜였다고요. 은혜 안에 있을 때 보게 되어진 자기 자신이었는데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보니, 날 것으로 보니까 당연히 그걸 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절대 과거가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내가 없이는 오늘을 말할 수 없고요. 내일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배경이 돼서 오늘을 살죠. 그리고 내일에 대한 방향성도 결정할 때 난 이건 못해, 이건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오늘과 내일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일어났었던 사건 자체를 뒤집어 엎을 수는 없죠. 그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나는 그냥 그 자체만 봤을 때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어. 누가 날 이 사망에서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절망뿐이 없었어. 근데 이걸 우리가 그것밖에 볼 수 없었어요. 우린 그 위치에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에게 투과해서 볼 수 있는 안경을 주신 거예요. 완전 우리는 근시, 난시, 사시 다 낀 거예요. 겹쳐 보이고 가까이도 안 보이고 멀리도 안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근시, 난시, 사시 뭐 다 있어가지고 이걸 제대로 뭔가 물체는 있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고 신경 써서 봐도 신경 써서 거울을 봤으니 신경 쓴 표정일 거 아니에요. 그 표정이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죠. 상태가 안 좋은 상태. 마치 이런 것처럼 날 깊이 들여다본다고 봤는데 진지하면 진지해질수록 내 인생 정말 답 없네. 진지할수록 더 그래요. 그냥 가볍게 놀면 그래 그냥 그 이상한 자신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있는 게 아니라 근거 없는 자신감도 근자감이라 그러죠. 왠지 내 인생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막 살면 차라리 그래 되든 안 되든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거니까 되는데 진지하게 내 인생을 성찰하고 진지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상태 형편없구나. 야 진짜 이거 뭐냐. 이걸 진짜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 환멸이 느껴지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왜냐면 인생이 다 공평하지가 않잖아. 이게 어떻게 돼? 누구는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고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이렇게 살고 나는 매장 이런 상황에서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미래에 대한 오늘과 미래에 대한 해석도 방향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곡된 만큼이나 이 방향도 왜곡되는 거예요. 방향도. 사도 바울만큼 솔직히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였어? 그럼 내가 그렇게까지 안 했지. 아니 이걸 이 열심을 이렇게 내갖고 이 열심을 쏟을 거였으면은 진작에 이걸 쏟아서 여기다가 달려 나갔을 텐데 이렇게 안 했지. 진짜 이거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사도 바울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탁 털고 주님 따르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걸 다 부인해야 되니까. 이걸 부정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잘못됐다는 건가? 이렇게 부정을 해야 되니까 이걸 탁 털고 그래 그걸 경험 삼아 그걸 은혜 삼아 오늘이라도 은혜의 방향을 잡았다면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은혜이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여기도 너무 커버리니까 돌아서서 나아가는데 못 가겠는 거죠. 머뭇거리고 망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절대 오늘은 과거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그 과거라는 게요 벌어진 사건이고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껴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할게요. 형제님들 군대에 있었을 때는요. 처음에 처음 306 보충대 여기 의정부에 있었을 때였어요. 제가 여기로 입대를 했었거든요. 306 보충대로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3일이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잠시 대기를 해요. 신교대로 가기 전에 3일간 그 대기를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신교대에 가서 침상 자리가 한 자리인가 두 자리인가를 일부러 모자르게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잘 때는 어차피 불침번이 서서 한 명이 빠지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 자리로 해가지고 얘가 안 일어나면 제가 그 다음에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흔들어 깨우게 만드는 아주 지능적인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저를 깨워가지고 불침번을 쓰면요. 거기 앞에서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조그만 창이 있어요. 그 앞에 이렇게 서 있거든요. 애들 살피라고. 그리고 저는 좀 한 겨울쯤에 들어가고 바닥에다 이렇게 주전자로 바닥에다 이렇게 물을 뿌려요. 가습기 하나 해줄 여러분들 세금 내시는데 그게 가습기 하나 놔줄 그 돈이 없어가지고 주전자로 바닥에다 이렇게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창문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서 있는 나를 보면요, 난 누구고 여긴 어딘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지?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짓을 지금 오늘 하루도 이렇게 오래 가는데 이걸 저는 1년 11개월 했거든요. 1년 11개월을 해야 된다고. 이게 막막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현상을 살펴보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근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는 전 되게 자유하게 되게 웃으면서 재밌는 과거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야, 그거 안 갔다 왔으면 어떡할 뻔했나는 생각 있죠. 왜냐면 대화를 못 끼니까. 형제님들과의 대화 가운데 못 끼니까 야, 그거 안 갔다 왔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리고 꽤 많은 교훈이 있었고요. 군대의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과거가 똑같은 팩트인데 어느 위치와 어느 상태와 어느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근데 지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경험들을 하셨었잖아요. 그죠? 막 공부하는 거 죽을 것 같은데 공부하고 나서 하면 물론 공부하는 것도 죽을 것 같고 공부 이후에도 죽을 것 같죠. 저는 일단 공부랑 안 친해가지고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어느 시점에서 그 상황을 들여다보느냐도 같은 사건도 전혀 다른 관점과 해석이 되어지죠. 마치 우리나라 막 영화만 해도 2편 정도가 나왔는데 그 이순신 장군 영화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영웅 취급받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라니까요. 같은 사건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이 패배를 안겨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승리로 가져다 주기도 해요.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 어느 편에서 어느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겐 그게 승리고 누군가에겐 그게 아주 처참한 패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과거가 분명히 팩트인데도 사실이고 사건인데 그 상황 안에서 해석하는 관점이 전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올바르게 해석 못하면 오늘의 방향이 꼬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와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이 꼬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나간 거니까 덮고 싶겠죠. 지나간 일 다시 들춰내고 싶지도 않은 과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들춰내야만 해요. 끄집어내야만 돼요. 그게 다시 은혜로 재해석되고, 제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설교에서도 이 얘기했습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설교에서 그걸 끄집어내서 다루어 놓고 다시 묻어놓지 않으면 이 영역은 항상 그게 그런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막 그냥 반사적으로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막 죽을 것 같고 막 답답하고 화가 나고 분명히 지금 이 사람이 나 어려워하거나 무시한 게 아니었어. 근데 계속 무시받던 상황들이 있으면요, 이 사람이 툭 던지 말 비슷한 형태만 띄어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닌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건요, 심리와 상담을 하는 영역에서도 꽤 영향력이 있는 분이, 제가 그분의 영상을 보고 나서 이렇게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제가 먼저 했거든요. 내가 먼저 했어요. 제가 먼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심적으로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들춰낸다는 거야. 이걸 행복했던 기억으로 바꿔놓고 다시 저장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때만 가정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었어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맨날 어렵기만 했나요? 그래도 어렸을 때 뭐 감자라도 하나 논아 먹고 옥수수 하나 먹고 뭐 같이 하고, 저도 뭐 그냥 지금 만약에 싸웠어 다퉜어 지금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마냥 안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그 안에서도 막 숨어서 막 하던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제가 이제 가족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이 기록이 남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재밌는 추억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저희 지내온 환경 자체가요, 뭐 잠깐 시간 2-3년씩은 뭐 집다운 집에서 지냈지만 대부분의 시간이 집다운 집에서 지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 가족들이 같이 뭐 명절 때나 모이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고시원만한 집에서 지내시니까 그 틈 사이 바구니에 앉아서 서로 구겨 넣어가지고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그냥 명절 때 좀 뭐 먹으러 좀 갑시다, 우리가 뭐 없어서 못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도 그냥 코 안에서 그렇게 먹는 게 또 추억이에요. 막 낑겨 자고 막 낑겨서 있고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 게,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추억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면 뭐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부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같은 사건인데도 되게 친밀하고 재밌고 뭐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되어지는 거 있죠. 이렇게도 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단순 행복으로 다시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드러내서 끄집어내놓고 부정적이라고 생각했었던 것들도 끄집어내놓고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살펴봐야 돼요. 그래, 그냥 봐도 99.99% 이걸 어떻게 좋게 볼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끄집어내놓고 그 상황에서 0.001%라도 있었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그 모든 게 99.99%를
다 그냥 상쇄시켜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과거를 어찌 해석하게 되어지는지에 따라 상황과 시점과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리 되어지는데요. 이 해석이 오늘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이 과거를 어찌 해석하는지에 따라 오늘과 내일의 방향이 달라져요. 상태가 안 좋았을 땐 안 좋았던 기억만 찾게 되고요. 좋았을 땐 그래 우리 이랬었는데 막 가족들이랑 친밀할 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미나게. 근데 안 좋아서 지금 사이가 안 좋으면 막 너 그때 그랬잖아 나한테. 너 그때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너 계속 그랬어. 넌 맨날 그랬어. 그래서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담사분들이 항상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오은영 박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 해서 넌 맨날 그러더라. 맨날이 아니거든요. 넌 항상 그랬어. 항상 맨날 원래 이 얘기를 하는 거에 굉장히 왜냐하면 원래라고 하면 당연히 항상이라고 하면 내 모든 시간 다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것만 생각나니까 뭐 지난 시간에 모든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모든 시간이 전부 다 부정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너 항상 그랬어. 너 맨날 그랬어. 이렇게 되어지니까 관계가 개선이 안 되는 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의 방향도 그래서 결정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해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던 기억, 좋았을 때는 좋았던 기억만, 안 좋았을 때는 안 좋은 기억만 찾게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의 상태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지나왔던 시간을 바라볼 것인가? 사건들은 이미 벌어진 겁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건 우리에게 남겨진 건 딱 하나입니다. 그걸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겠냐는 거예요. 이건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시점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거냐는 거죠. 이게 제가 가족 얘기하면 안 된다 했지만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가다 보면요. 의견 차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 제가 항상 저도 스스로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맞는 거야라고 할 때 항상 그 선배님들이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뭔가를 얘기하지 않아도 항상 저에게 해주시는 충고가 뭐였냐면 너만 죽으면 가정이 행복해. 닥쳐. 진짜 정말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 닥쳐. 너만 입 다물면 모두가 행복해. 그러니까 너만 불행하면 모두가 행복해. 막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사실. 근데 누가 한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상황들이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와 이런 공동체로 살아가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막 들으시던 목사님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막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치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성규야 너는 그냥 와이프가 이혼 안 해준 것만 해도 평생 모시고 살아 그냥. 너 그런 환경에서 그런 상황에서 누가 같이 공동체로 살자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면 너 그거 같이 따라 들어갈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 너 그냥 평생 감사하면 살아 얘기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사건이고 지금 똑같은 있었거든요. 근데 감사한 거예요. 그래 이혼만 안 해줘도 감사하지. 호랩이 안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갑자기 감사로 바뀌어요. 찬양으로 바뀐다고요. 야 그래 뭐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그래 여기서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진짜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관점에 대한 포인트, 이걸 내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관점의 포인트를 쿡 찔러서 이 영역도 봐야 돼. 요 영역으로 들여다봐봐라고 하면 사건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이 관점으로 들여다봐야 돼. 이 시선으로 들여다봐야 돼. 그럼 우린 지금 성경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그걸로 지금 상황과 과거와 어제와 오늘을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보게 되어졌을 때 똑같은 상황인데 그네 맞네 그렇구나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거가 없었을 때는 그냥 살펴볼 근거가 없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은혜라고 하는 관점으로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전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쓰는 자에 따라서 역사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석돼요. 왜냐? 그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쳐 죽일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역사는 승리한 사람들이 이긴 사람들이 그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까 그 기록물은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 긍정적으로 묘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쓰는 자에 따라서 역사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예수님은 완전히 막 어린 아이까지 잡아 가나안 들어갈 때 다 잡아 죽이라 그랬다고 안티크리스찬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게 관점을 보기도 하고, 누구는 그걸 통해서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주님 앞에 엎어지는 은혜가 되기도 하잖아요. 같은 성경인데, 똑같은 텍스트인데도. 그러니까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안 좋은 시간을 만약 그냥 과거에 있었던 시간들을 그냥 덮고 넘어가면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여러분 기준이 생깁니다.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은 기준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난 이걸 할 때 좋았어, 그러니까 이걸 하면 좋을 거야. 예를 들면 돈이 많을 때 행복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이런 식의 기준이 생기고 방향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좋은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모든 영역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드러내 주시는 모든 영역마다 은혜로 바라보는, 은혜로 관점을 달리했을 때 어떻게 보이게 되어지는지를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보셔야 돼요. 이건 매 순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또 신년이 되면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릴 거지만, 그 시간이 은혜로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힘을 못 얻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을 절대 그냥 덮고 넘어가면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걸음 앞에서 발목 잡히는 일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은혜로 해석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벌써 17년째군요. 17년째 같은 말씀을 계속 받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제가 붙들고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후회하신 줄 알았어요. 제가 저를 보고. 저는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7년 정도는, 진짜 거의 한 7년 정도는 후회하실 만한 선택이, 면접 볼 때 그런 얘기하잖아요. 자신 있게 저를 뽑으시면 후회하시지 않도록, 절 뽑으신 걸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서 제가 거의 막 자신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이 회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처럼 제가 하나님이 나를 뽑으시고 날 선택하셨다는 그 부르심이 후회하실 만한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걸 증명해드리기 위해서 달렸어요. 잘 뽑으신 겁니다. 거봐요, 내가 봤죠, 내가 선택 잘했다고 이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7년을 그렇게 죽어 달렸는데, 7년 끝에 거의 그때쯤부터 시작되어진 싸움은 뭐였냐면, 나는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잘못 부르신 것 같은데요. 그런 일에 쓰시려면 나를 부르시면 안 되는데, 이런 일에 쓰실 거면 저를 쓰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사건의 연속이었어요. 이런 부르심으로 갈 거면 저는 안 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똑같은 약속의 말씀인데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주님은요 저를 어떻게 보셨냐면, 부르셨을 때, 부르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완성된 어떤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일에 이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람을 갖다 쓰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완성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냐면, 이 일에 쓰실 거야, 그러면 잉태하는 것부터 키우세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목적지까지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하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갓난아이의 상태이든, 그러니까 내가 한 2-3살 되는 상태이든 20살이 되는 상태이든, 만약 30살까지를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주님은 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지금의 상태가. 왜냐하면 주님은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5살이라고 실망하실 분도 아니고 내가 20살이라고 감탄하실 분도 아니세요. 주님은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관없이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계시죠. 그 상황에 머물러 있을 아이로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가 5살로서 100년을 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5살로서 100년을 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30살 성인, 장성한 성인이 될 때까지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실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속도나 우리의 방향이 더디고 어리고 부족하더라도 주님은 그게 부족함이 아니라 성장이 가는, 부족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로 가자, 그 얘기예요. 여기로 가자.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래, 지금의 상태에서는 이게 제일 편안해. 근데 공부도 그렇지만 운동도 하나만 더 이러잖아요. 성장해야 되니까. 10개 하던 사람을 15개 하는 사람을 만들려면 10개만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오늘은 11개 하자. 오늘은 12개 하자. 이거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어떻게 보셨냐면 저를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못 살게 구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주님, 왜 나만 갖고 이래요? 왜 다른 사람 다 편하게 사는 것도 왜 나만 갖고 이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관점이 바뀌었는데, 아, 주님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계셨구나. 내가 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날 보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거기 성규야, 너가 너 들여다보면 나 그렇게까지 못해요. 나 그렇게까지 못 살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 너가 너를 그냥 들여다보면.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만들 능력이 있잖아. 나는. 그러니까 난 너가 여기까지 이르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오늘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면 오늘 10개만 했는데 5년 전에도 10개를 하고 10년 전에도 10개를 했는데 오늘도 10개를 했어. 만약 너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놈으로 보지 않았으면 오늘 10년 전에 10개를 하고 오늘 10개 했으면 잘했다. 꾸준히 10개 계속하고 있네. 그래 10개 해. 이렇게 했겠지. 근데 내가 오늘 너에게 왜 10개만 하지 말고 하나만 더 하자. 하나 더 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살아있는 자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의 상태로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로 보면 오늘 이 새끼 용서 못해. 오늘 이놈 사랑 못해. 오늘 이 길 못 가. 오늘 이렇게까지 못해. 오늘은 그래요. 오늘은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내 상태만 보고 결론 내리셨으면 그래 그 정도까지만 해라.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믿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10개를 채웠어. 그러면 10개 채웠어? 거봐 되잖아. 11개 하자. 11개. 아니 10개도 지금 간신히 했는데 10개 지금 간신히 했는데 지금 아니 괜찮아. 11개 할 수 있어. 너 원래 5개밖에 못했잖아. 너 원래 5개밖에 못했잖아. 근데 너 지금 10개 하잖아. 15개라고 왜 못해? 주님 저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장하는 그러면 나도 스테반 집사님처럼 될 수 있어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없으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성경의 인물들 전 지금 제가 제 눈으로 저를 보면 그 사람들처럼 못 산다가 결론이에요. 제가 지금 제 상태로 제 눈으로 저를 보면 저는 앞으로 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가 결론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 희망 고문 아니에요? 저 되는 거 맞아요? 라고 물으실 때 주님은 17년간 저에게 한결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난 널 불러놓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왜냐면 내가 널 그렇게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넌 지금도 그렇게 걸어오고 있고 내가 오늘 너 이야기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됐든 그 앞에 엎어질 거잖아. 하나님 나 오늘 10개밖에 못해요. 지금 내 상태는 10개만치밖에 못해요. 아니야 성규야 넌 12개 할 수 있어. 오늘 내가 그 힘 줄 거고 그렇게 살게 할 거야. 그러면 바닥을 기면서 막 부들부들 하면서도 오늘 하나 더 해보는 오늘 한 개 더 해보려고 하는 이거예요. 그게 오늘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오늘과 내일이 결정된다고요. 이걸 다시 한 번이라도 그래야 막 지금은 진짜 전혀 못해. 저 진짜 못해요. 저 절대 못해요. 라고 말하는데 그 한 번을 더 해보게 할 한 번을 더 하게 할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주님이 날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주님이 저를 채찍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절 못해서 채찍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도 바울을 뛰어넘는, 사도 바울 상대적으로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들과 같지만 전혀 다른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순회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지만 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저를 부르셔도 주님이 그 걸음을 충분히 사도 바울과 동일한 믿음으로 바라봐 주실 그 주님이 저보고 오늘 하나 더 해보래. 저보고 오늘 하나 더 해보래요.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그 힘은 오늘 더 못해요. 지금까지 내 한계는 지금만 해도 손이 부들부들거려요. 이 이상 나보고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는 그만치 해봤으니까, 너는 그 정도 성과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뭐가 있으니까, 이런 게 가지고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골격이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서 할 수 있던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될 만해서 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외치는 게 뭐냐면, 말씀하시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겠다는 말이 제가 제일 안 될 놈이었었어요. 제가 가장 불가능한 놈이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와서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나는 이만치밖에 못해, 난 지금의 이 상태에서 이만치밖에 못하는 그렇게 한계를 정해놓고 나는 안 바뀔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늘 하던 얘기였어요. 내가 되면 너도 되는 거야. 그래서 절 쓰셨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가장 안 될 놈이었어서 내가 되면 안 될 사람은 없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고 가라고 하셨던 주님이 가게 하셨어. 하라고 하셨던 주님이 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너네 한계를 정해놓지 마. 너희 스스로의,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놓지 마세요. 가장 안 되던 저를 오늘 여기까지 걷게 하신 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자라온 환경이 그래서 제가 뭔가 그 의지가 넘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제가 알지만 그건 절대 아니고요. 주님이 저를 지켜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전 사도 바울의 말에 고백이 저는 깊이 공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했던 수고들 그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 수고는 수고가 아니야. 그 내가 수고했다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오직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이 제가 무슨 말인지를 알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도 오늘까지 제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지만 그 장성한 분량,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은 적어도 지금 내 상태는 아닐 거예요. 분명한 건 오늘의 나 지금의 상태는 아닐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 기준에 멈추지 않고 오늘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 건, 그래요, 오늘 한껏 주여 앞에 몸부림쳐서 11개 반을 했네. 오늘 11개 반까지밖에 할 수 없었어요. 11개 반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장성한 이른다고 하는 장성한 분량의 그 기준을 양보할 수는 없는 거죠. 성규야, 된다니까? 네가 멋있게 달라질 거란 말이 아니고 네가 대단해질 거란 말이 아니라, 성규야 된다니까 라는 게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지금 제가 여기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 증거. 제가 궁금하시면 제가 얼마나 소망 없었는지를 나열해 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알겠더라니까.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겠더라니까. 내가 증거야. 나 자체가 증언이야. 나 진짜 소망 없는 놈이었다니까. 근데 내가 된다는 건, 야 유대인들 너네도 된다는 말인데, 야 이거 모르고 그냥 가면 어떡해. 이거 그 열심으로 똑같이 시간 낭비하다가
거기에 처박혀서 거기에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된다니까. 이게 증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증거예요. 안 되기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것만큼 안 될 놈이 없었던 제가 증거라고요. 근데 아무리 막 진짜 처절하게 막 별 빨강을 다 떨고 하다가 막 더는 못해 이러고 주저앉더라도 제 결론과 제 끝은 그리 안 나요. 그럴 순 없죠. 그건 은혜를 부정하는 일인데, 그 은혜를 부정한다는 말은요, 지금 만약 제가 은혜를 부정하잖아요, 그럼 저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이 다 은혜로 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했다, 그럼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못 떠나겠죠. 은혜는 떠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거에 은혜로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그러면 은혜는 못 떠나요. 왜냐면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니까, 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못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었던, 잘 되든 안 되든 뭔가 내 인생 처절하게 패배한 것만 같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그래서 그렇게 끝나는 건 줄만 알았던 내 인생이, 주님이 나를 불러놓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이 고백을 오늘 지금 내 상태로 다시 물어도 주님은 똑같이 대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규야, 난 널 불러놓고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난 너를 디자인하고 계획했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난 단 한 번도 너의 인생에 대하여 후회한 적이 없어. 늘 소망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너의 인생을 꿈꿨고 디자인했고 계획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을 제가 서 있게 하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결정짓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돌아보면 여러분,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전혀 다른 게. 나도 후회한 내 인생 그냥 확 갖다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에 내 인생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앞으로에 대한 소망도 생기지 않는 내 인생을 주님은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주님이 정말 꿈꾸시고 기대하셨던 그 모습으로 세워 가실 때까지 지금 후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희 깨닫게 해주셨던 건 그 은혜였어요. 절망을 앞에 섰더니 소망이 되신 주님을 보여주실 줄이야. 그 모든 시간이 주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주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하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 그때 주님 뭐 하셨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 우리의 관점과 시점이 주님은 그때도 내게 신실하셨다로 보게 되어진다면, 신실하지 못했었던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르게 해석이 되실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들 오가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 놓여 계신가 합니다. 다양한 상태에 놓여 있으시겠지요. 은혜의 강도는 잘 해왔든 못해왔든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은혜의 강도, 농도는 모든 이에게 동일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나도 별 가치 없어 보이는 내 인생에 누가 그렇게 투자하겠냐마는 주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투자하실, 결정을 하실 만큼의 인생으로 보고 계셨다면 하나님에게 있어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뭐랄까 지금 현재 머물러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은혜로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이 달리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향도 달라지실 거예요. 오늘의 내 상태로 지난 시간과 오늘의 그 상태로 앞으로를 보면 미래는 두렵고 과거는 불행할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들, 주님이 허락하셨었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 살펴보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 안 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놓으시고 후회를 안 하시겠답니다. 그것 오늘의 상태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주님에게는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걸음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면 그곳에 쫓아갈, 순종할 마음이 있다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너 성규야, 너 아무리 네가 아무리 난장판이 되어도 너 내가 아니라 그러면 멈출 수 있지. 그러면 저는 아멘입니다. 성규야, 무서워서 한 발짝도 더 못 가겠을 때 그래도 내가 가라 그러면 너 갈 거지? 아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내 수준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엎어질 사람이라는 걸 믿고 계신 거예요. 성규야, 너 돼. 너 가능해. 너 된다고. 너 거기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사람 아니야. 성규야, 가능해. 일어나. 가자. 그럼 진짜 내 한계로 죽어도 못 가겠어도 그 한 걸음은 주님이 옮겨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 은혜로 앞으로도 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고백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오늘, 저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주님, 정말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오늘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어도 너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면 그 주님이 걷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정규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제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네 갑니다. 지금 갑니다. 지금 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오늘 멈추라 하시면 멈추시고 가라고 하시면 여러분 지금 오늘의 선택과 상관없이 지난 시간 인도하셨던 그 은혜와 같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 주님이 가라 하셨으면 책임지십니다. 오늘 그 믿음의 결단 다른 거 아니라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럼 주님 걸음 지키십니다. 이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 그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